여러분,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영국판 브렉시트가 미국에 일어났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제동이 걸렸다. 현 세계 시스템에 화염병이 던져졌다 등 여러 가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를 하면 트럼프의 당선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PC를 거부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미국 정치의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PC 운동이라고 합니다. PC라고 하니까 무슨 컴퓨터 운동이냐? 그게 아니고 political correctness에서는 정치적 옳음 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종교차별, 성차별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자는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옳아 보이죠. 옳아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존의 성적 질서를 다 깨트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가르침이나 설교를 못하게 만듭니다. 감옥 가요.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미국 교회 목회자 70%가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무슬림이 싫어한다고 미국의 오랜 전통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장식이나 단어들을 없애는, 지금 스타벅스 커피 컵에도 크리스마스 흔적 지우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죠.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남녀 간의 성질서도 깨트리고 생명의 존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생명의 존엄을 깨트리고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도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만드는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운동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또한 이 트럼프 현상은 현 세계 질서와 생존 불안에 대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미국은 사악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 기득권층, 엘리트 그룹이죠. 특별 이익 집단, 세계적인 금융 자본, 그들이 정치와 언론과 결탁하여 미국과 세계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이냐,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냐, 누구를 위한 세계화냐, 국민들의 안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특별 이익 집단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가치들은 전부 허상이다. 글로벌리즘의 가면을 쓰고 전 세계 자본을 독식하려는 미국 언론도 저널리즘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 금융 자본에 의해서 돌아간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썩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정상이냐.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원리, 무한 경쟁, 전부 사기다. 금융 자본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드냐. 현대의 기술 문명, 사이버 세계, 스마트폰 문명, 알파고를 만들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뭔가 미래에 대한 화려한 청사진 같지만 전부 허망한 것들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갈등과 충돌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점을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안 되니까 서로 연합까지 합니다.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문화와 이 종교가 분리가 안 돼요. 종교가 문화고 문화가
종교인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교 이 종파들의 이와 같은 특징은 종교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이고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십자가, 그리스도적 사랑만이 그 시대의 답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시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떠나셨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때로는 야단 맞고 매 맞을 때가 그래도 낫습니다. 포기보다는 나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하나님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마가단이라 하는 곳에서 반대를 받으시고 그곳을 떠나서 건너편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었던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사건의 발단이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좀 뒤에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삼가,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고 많이 조심하라는 거죠. 누룩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누룩이라는 말은 죄와 같이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퍼지는 특징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퍼진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조심해라.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인데 경건하기로 유명합니다. 옳지 않은 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킵니다. 틀린 걸 버리고 옳은 걸 추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입니다. 토라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인정합니다. 개방적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형식주의예요.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옳아 보이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대단한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 중심에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옳고 틀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바리새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너희는 그런 가르침을 삼가 조심하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사회가 옳고 틀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틀린 걸 지적하고 바로 잡는다고 난리예요. 바리새 운동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요즘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분노하라.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틀린 것에 분노하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아닌 듯한. 그들의 운동성은 특징이 분노죠, 분노. 옳고 틀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 분노를 가지고 운동을 일으켜요.
그런 운동은 기독교와 충돌합니다. 기독교도 언제나 옳고 틀린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빠지면 전부 알맹이 없는 형식이에요. 위선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죠.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참 가르침을 위장하는데 이 거짓 가르침은 그 사이를 망쳐버립니다. 삼가 조심하라.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것은 사도계열을 말하는데 제사장 그룹이죠. 이들 그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마카비 혁명과 그 이후에 들어선 하스모니안 왕조의 권력과 결탁한 그룹입니다. 기득권층이죠. 이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습니다. 천국 안 믿습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은데 반대로 보수적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와 비슷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결탁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두개파를 헤롯 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봉왕인데 그들과 결탁한 자들,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세속주의인 겁니다. 세속주의란 이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는 걸 말하죠. 기독교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빠지면 망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면 망합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그 사람 망칩니다. 세속주의의 가장 대표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성공, 성장,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돈을 위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결국 뭘 만들어내죠? 경제적 불평등, 글로벌 가난. 결국 이런 무너집니다. 지금은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마켓이라고 하죠. 마켓 파워.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장의 원리가 보편 규범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장의 원리, 힘의 원리와 이 무한 경쟁, 그런 걸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줄로 알아요.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이나 사상, 삶의 원리, 세계관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가난한 종교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자식을 우상에게다 갖다 바칩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하죠. 뭐 그런 무식한 놈들이 다 있냐. 자식을 바치다니. 뭐 그런 무식한 민족이 다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식들을 세상에다가 갖다 바쳐요. 세상을 추구하도록,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다 갖다 바칩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세상에다 갖다 바쳐요. 요즘은 중국에서도 자녀 교육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중국 기독교는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나온,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고 있죠. 중국 교회가. 그런데 그런 중국 교회도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중국 교회도 자녀들의 주일 성수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학원 간다고 주일 예배를 빠져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 안 지키고 학원 보내는 순간 다역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그 타입을 배우는 거죠. 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키고 좋은 대학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 부모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만 버려도 자녀들 절반은 다 살린다고 하죠.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에다가 갖다 바쳐요. 지금의 시대는 지금 미디어에 길들여진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신인류. 디지털 시대.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은 이 디지털 시대의 세대의 특징을 지식은 많은데 생각이 얕다. 기준이 통일된다고 말해요. 기준이. 원 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그런 세대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가치로 통일되는 원 제너레이션. 2030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나라들의 모든 정책이 이때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때죠? 2030년.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축을 이루는 시대, 2030년. 세속화된 가치관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 여러분, 이런 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세계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부 세상으로. 무슨 말이죠? 지금 이대로 하면 교회 자녀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시대적 과제. 여러분, 다음 세대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다음 세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옛날에 안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주의자들, 소주자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고상한 가치 뒤에 숨어서 사악한 본색을 감추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네오막시즘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 일은 엄청난 죄인 겁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 이전에는 음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양지로 나와서 활동하죠. 믿는 자들이 그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죠. 좀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 심적으로 한탄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가는 걸 잊어버린 듯합니다. 급하게 간다고 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다른 말은 안 들리고 누룩이라는 단어만 들린 듯해요. 저희 아버님 18번이 바다가 육지라면인데 앞에 거는 안 들리고 끝에 라면만 들리는 겁니다. 라면 찾으시나?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떡을 찾으시는가 보다.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에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을 내는데 반응이 영 아닌 겁니다. 옆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요즘 제철 음식이 뭐야?
그런 허망함 아시죠? 허망함. 아유, 주여. 제자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떡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떡에 관심이 있으면 영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떡에 매이면 영적 어두움에 빠집니다. 떡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말하죠. 세상 나라는 전부 이걸 위해 살아요. 떡은 또한 물질을 대표합니다. 물질. 물질에 매이면 영적 어두움에 빠집니다. 물질을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하죠?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유물론은 역사 실험에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물질에 매이면 죽는다. 개인도 물질에 매이면 죽고 나라도 물질에 매이면 죽고 시대도 물질에 매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죽습니다. 물질이잖아요. 역사도 유물사관에 매이면 죽습니다. 기술 문명 시대죠. 기술 문명. 물질이죠. 거기에 매이면 죽습니다. 유물론적 진화론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다 망합니다. 영적으로 다 망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집니다. 믿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초월해야 해요. 물질을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이란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초월이라고 해요. 세상을 넘어섰다 이런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시대 때, 이집트 종살이 할 때, 그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때 이 모세가 이집트 제국과 맞짱을 떴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짱을 뜨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과 맞짱을 떠야 합니다. 세상 질서에 맞서고 세상의 가르침에 맞서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졌는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아서 세상에 매인다. 떡에 매인다. 세상을 초월하지 못한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해요. 세상에 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환경을 보죠?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책망하시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였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대화는 이곳이 지금 베세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지금 떡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냐?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아니냐? 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냐? 너희가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보편사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구속사. 구속사는 그분의 이야기이죠. His story. His story.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세대. 역사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다음,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두 가지 이유로 무너지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구속사, 그걸 몰랐다. 다음 세대에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세상과 그 문화를 섬기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과 성취의 역사. 그걸 가르쳐야 하고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비전입니다. 비전. 역사가 사라지면 비전은 다 사라집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비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뭘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이걸 알아야 앞으로의 미래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시대와 역사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되고 현실과 시대를 뛰어넘는 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뚫고 왔어요. 문제는 내부에 있죠.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교회의 본질이 혼탁하게 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름 거짓된 가르침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순종하여 자신을 세상에다 바치고 자식들을 세상에다 바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파도를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걸 봐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걸. 그래야 세상의 가르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아무리 말해도 안 버려요. 세상이 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습니다. 말씀을 안 봐서 그렇죠. 세상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죠. 마지막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떠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영적인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결국 이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바로 서면 다 살아요. 가정 살고 자녀 살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요, 이 민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믿는 자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 12층에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에서 나오는 수건이나 이게 옷들을 세탁하시던 10층 안쪽에 보면 조선족 할아버지 있었죠. 그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 전도 대상자였는데 가기 전에 찾아오셨더군요. 인사하신다고. 중국 목단강이 고향이시고 성함이 방철성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또 우리 체립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체립사님도 참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중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가시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큰 교회 많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진도 셀카도 찍고 또 주보 한 장 달라 해서 주보도 드리고 막 주소까지 막 찍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가시고 난 이후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제에다 현상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가시면 꼭 교회를 가셔야 한다고. 중국 가시면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온갖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될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자녀 세대까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